말씀은 로마서 6장에 1절서부터 그냥 여기 피지 마시고 펴놓으세요. 9절까지 그리고 10절까지 이렇게 오늘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56쪽입니다. 특별히 그 6장에서 보면은 3절, 6절, 9절에 그 알거니와 그 알지니 그런 말씀이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제가 4절 읽었나요? 4절 잘못 읽었네요.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 알지 못하느냐. 거기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거기도 줄을 그으시고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그 알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지난주 계속 공부했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56쪽 알모의 요건인 하나님의 계시. 그러므로 첫 단계로 앞에서는 첫 걸음으로 이렇게 했죠. 첫 단계로 우리는 계시에서 비롯된 알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여러분과 저의 그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무슨 수단 방법 또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계시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계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역사에 관한 뭐다?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역사에 대한 계시. 내지 선교, 중국의 내지를 얘기합니다. 중국의죠, 내지. 내지 선교의 설립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설 때 이런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의 그 체험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그가 항상 한 가지의 문제, 즉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어떻게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흡수하느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고 이렇게 하면요, 허드슨 텔러의 그 생애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때의 그 체험적인 얘기를 자세하게 그 간증이죠,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건 알았다고요? 알았지만 자신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뭐가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았다. 여기 요 부분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가 그 자기의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게 이 체험을 하고서 난 다음에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앞에 그 얘기,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이 자기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흘러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는 얘기.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안 됐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전자인 것 같아요. 본관이 이 세계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869년 그는 진강에서 누님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그 안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여러분, 허드슨 텔러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허드슨 텔러의 생애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가 이 경지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중국 사람처럼 살았어요. 중국 사람처럼 머리도 길게 해가지고 따고, 중국 사람들 있죠, 그렇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그 복장, 그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수년을 그렇게 애썼는데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복합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애썼지만 안 됐다 하는 거죠. 드디어 어느 날 빛과 계시가 그에게 임하여 자신이 이미 이렇게 써요.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날 허드슨 텔러 선교사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딱 한 줄 남짓한 여기 이 말이 사실은 허드슨 텔러 댁에
한 그 체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요. 그날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날에 오늘 허드슨 텔러는 어느 날 이랬습니다. 그 어느 날이라고 하는 허드슨 텔러의 그 어느 날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그날이었어요.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인 거 아니? 이런 날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랬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앞에 있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 그것은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필수적인 조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절로 뒤에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안 될 얘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은 내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거하게 주님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우리가 관심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관심해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쓴다? 애쓰는 거 관심 없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 안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두셨기 때문에 그냥 두신 거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있으면.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못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보면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보인다. 자, 어느 날 빛과 계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봤다. 그러네. 계시가 임할 때, 빛과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을 보게 된다. 이 빛과 계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이걸 봄으로 말미암아 그 허드슨 텔러에게 어느 날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았다. 나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느꼈다. 즉 내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내 안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만 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심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기억. 그것을 보았다, 알았다, 시인했다 이런 얘기 다 거기 들어갑니다. 기억.
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심을 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알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인정하면, 시인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노력으로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비결이 노력하고 힘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비결이 뭐라고요? 보고, 성령의 계시로 보고,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되고, 성령의 계시로 시인하면 된다는 것을 뭐요? 알았다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간단해요, 간단해. 힘쓰고 애쓰는 게, 노력하는 게 어렵고 그렇지, 이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 그렇게 안 되느냐고.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려고 애쓰고, 그러다가는 또 미끄러지고. 여기 그 허드슨 텔러가 한 이 과정을 지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 그 애씀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뿌리요, 줄기요, 작은 가지며, 잎사귀요, 꽃이요, 과실이며,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말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허드슨 텔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만, 원가지, 줄기만, 원줄기만 그게 예수님입니까? 뿌리도 예수님이고, 또 그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여러분과 나도 포도나무고,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가 몇 년 된 가지에서 맺히는지 아세요? 1년, 2년, 3년. 어떤 겁니까? 예? 대충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포도나무는요, 1년 생 가지에서만 포도가 열려요. 1년 생 가지에서. 예. 막 들어오지 마요, 그냥.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오늘 여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죠. 생명이 서로 교류하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죠.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고. 오늘 지금 여기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요. 이런 찬송이 있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크로스비가 그 작사해서 불렀던 찬송가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지경이에요. 그 지경. 완전히 그 지경. 그런데요, 이게요,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이게 짤막짤막하게 그 지경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요,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더 많은 시간, 그리고 후에는 어떨까요? 그냥 그 속에 사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또한 그는 그를 도와주었던 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나는 내 자신을 지체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아주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노력하고 힘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뭐라고요?
그날 그 어느 날이 지난 그 순간부터는 뭐라고요? 나는 내 자신을 예수님의 지체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체니까. 주 예수님은 내가 가지이고 그분의 한 부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유지요. 복음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그것을 읽었었지만 오래전부터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읽었지만 지금에서야 그것이 살아있는 실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것, 지체라는 것. 원줄기와 가지가 붙어있는 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게 됐다. 이거 다 뭘로 되는 거라고요? 계시로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줄 치세요 거기. 이것은 본래부터 사실이었다. 본래부터 사실이었다. 이것은 본래부터 이미 어느 날부터가 아니고 그날부터가 아니고 이것은요 본래부터 사실이었어요. 본래부터. 그날 주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얘기하고 어느 날을 얘기하지 본래부터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에게 허드슨 텔러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은 새로운 도정에서 참된 체험이 되었다.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됐다. 거기까지 줄치세요. 네. 다시 그는 누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제가 얼마나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별로 신기하거나 특이한 것은 아니나 지금 나에겐 모두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에 나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는 친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도 이렇게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봐야 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채근하며 묻고 막 그럽니다. 그가요 간단하게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른다. 다른 거 다 모른다. 그러나 아는 거 하나 있다. 그것은 뭐가니? 내가 전에는 볼 수 없었으나 이제 본다는 거 이거 하나 내가 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죠?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리워져 있어요. 다 신기하고 다 특이해요. 그런데 그것이 열리고 보면요, 다 그래요. 다. 그것은 신기한 것도 아니고 특이한 것도 아니고, 왜요? 거기에 그냥 다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인데, 본래부터의 그 사실인데. 그런데 사실 그것은 신비롭고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요,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시인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기롭죠. 특이롭죠. 그러나 열린 자들에게는 그것은 다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이 진리를 보는 것이, 거기에 한번 줄 쳐보실까요? 이 진리를 보는 것이 어떠한 기쁨인지. 이랬네요. 주님이, 눈이 이랬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풍성을 얻고 누리기를 구합니다. 체험하기를 구한다고. 자기 누나에게 쓴 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생각해 봐라. 만일 당신이 이미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자, 주님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더 많은 계시를 얻는다면 간구 대신에 찬미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그 간구, 기도 안고 찬미할 것이다. 계시가 임했다면. 왜요? 들어가 있으니까. 꼭 이런 거요. 라마나요에 와서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해요. 주님, 라마나요 저단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주여 삼창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와 하고 막 주님 막 더 간절하게 하세요. 막 더 간절하게 막 라마나요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그 사람 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매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 참 정말로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할지를 모르겠는데 참 그래요.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가 많은 간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간구를 하는 것은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그 찬송가도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냥 부르지 말고 가만히 여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얻은 그 지식과 우리의 이제 체험과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찬송도 한번 이렇게
부르면서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거 있어요. 이분이 분명히 여기 2단계에 분명히 여기 들어갔던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 가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사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분은 그저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한 것이지 그 세계에 들어간 분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찬송가에서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갈보리 동산 이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죠? 우리 진종 집사, 전도사가 참 찬송 인도를 잘하는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한 입장에서 본다면 뭐예요? 반쪽. 그 반쪽만을, 십자가에 대한 반쪽만을 증거한 찬양이구나. 양면을 다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주님. 그거에 대한 것은 있는데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 찬송에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느끼죠.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구나 이런 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나는 상해에 있을 때, 자기 얘기를 지금 하네요. 나는 상해에 있을 때 어느 날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한 형제와 대화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부끄럽기만 합니다.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볼 때 조금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과 부활 생명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어떤 형제가 우리와 자리를 같이 했다. 우리 둘이서 거의 2시간가량을 소비하여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형제가요, 이해되시죠? 기도하는 것 뿐이라고, 부단히 기도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찌 달라고 간구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랬는데 그는 그분이 아직 저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아직도 화를 내고 끊임없이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간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묻기를 당신이 구한 것 중에 얻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 그는 답변하기를 저는 참 괴롭습니다. 오늘날까지도요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칭의에 있어서 그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성화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칭의 의롭다함을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한 일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의롭다함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 얻었죠. 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요, 성화,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 성화, 성결된 생활이에요. 그 성결된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또 달라져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뭘 하겠습니까?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성화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아멘. 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다 주님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요 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크게 쓰임 받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귀하게 쓰임 받는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 기히 쓰임 받는 한 형제가 들어와 우리의 대화에 참여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우에 보온병이 있었는데, 그 방에 상우에 보온병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그 병을 들더니 그에게 이렇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보온병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보온병이 기도할 줄 알아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사 나로 보온병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이런 기도를 들었다면 그 보온병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친구가 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보온병이 결코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지금, 그죠? 자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지금 다 보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지금 막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더 많이 자기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안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대답하세요. 요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더 많이 간구해야 될 줄로.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간구했던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왜냐하면요, 그것은 이미 보온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기 쓰임 받는 그 형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그래서 이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보온병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줄 치세요. 당신은 보온병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미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당신도 죽었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당신도 부활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는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부활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 라고 뭐라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지세요? 하나님은 너는 이미 죽었다고, 이미 새 생명을 소유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줄지세요. 당신의 모든 간구는 마치 보온병의 기도처럼 어리석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이, 여기 줄치세요. 당신은 주님께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이 다만 눈을 떠서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보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구한다면 그것을 구해야 돼요.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려면 그거 해야 된다. 이것이 그 에베소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줄치세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원래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만 애쓰는 거예요? 산 사람만 애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죽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죽은 사람에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방법, 그 생각 할 필요 없다. 죽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날이 내일일라나 모레일라나 그거 할 거 없어요. 오늘 이거 보면 그냥 오늘이에요, 그날이. 기다릴 필요 없다. 왜요? 이것은 이미 벌써 주님이 이루신 일이다. 아멘. 그랬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알고 그분을 찬미하기만 하면 된다. 본 사람은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두움을 드러낸 빛과 같이 이 말로 그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냥 오늘 그 귀한 형제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막 안 된다고 했던 여기 사람이 눈이 확 열렸어요. 그 얘기예요. 그의 눈은 열렸.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줄치세요.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 이걸 몰랐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죠. 탕자의 비유에서요. 그 큰아들. 그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랬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그걸 몰랐어요, 큰아들은.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하나 가지고 막 난리를 치.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부요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는 계시를 얻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무슨 확신이요? 그분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는 것을. 오만일 이후로 그 형제를 만나볼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 문제의 근원, 우리 문제의 근원을 만진 십자가. 나는 당신에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의 기본 성질을 일깨워 주겠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지나치게 말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늘 얘기는요, 다른 얘기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십자가 얘기, 부활의 얘기, 승천의 얘기, 재림의 얘기. 이 얘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들도요, 아무리 들어도 느끼하지 않고 질리지 않고 한 얘기가 뭔가 아니 예수님의 복음 얘기예요. 복음 얘기. 복음 얘기 여야 돼요. 또 왔다. 아유. 목사님은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나?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목사님이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필요 없어요. 그거면 돼요. 그거 뭐 구원받는데 뭐 충분한데 뭐. 그거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더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봐야만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이해를 들겠다. 가령 우리 정부가 술 문제를 엄격히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에 금주령을 내렸다 하자. 내가 묻겠는데 이런 결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각지로 다니면서 점포마다 수색하여 술병을 발견하는 즉시 깨뜨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죠.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각지에 있는 술병 속의 술을 다 제거할 수 있지만 그 술병 뒤에 술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는 것이다. 만일 술병만 처리하고 술공장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술이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만일 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려면 전국에 있는 술공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 이 거미와 거미줄에 대한 얘기 했었죠.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는 뭐고? 우리는 술공장 공장장이고 우리의 행위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공장이고 우리 행위는 생산품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생산품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생산품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뭔데요?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인데.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문제 근원을 만지는,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비결은 뭔가니? 십자가뿐이다. 그 얘기는. 그래서 이 공장을 처리하는 문제, 공장과 같은 우리를 처리하는 문제는 오직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 생산품 행위는 뭘로 해결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 아멘. 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생산품의 문제, 곧 우리의 범죄, 행위, 우리의 범죄를 처리한다. 아멘이죠? 이게 십자가의 한 면입니다. 십자가의 한 면. 그리고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은 그리하여 우리의 행함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가게에서 술병 다 깨치면 그 문제는 해결되죠. 한쪽 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시겠는가? 금주령을 내려놓고 거기서 멈추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의 문제, 우리 문제, 우리 자신 문제, 공장, 그것을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 우리의 죄의 행위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범죄는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죄들은 이미 처리되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되었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그 공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께서 여기 줄지세요. 우리의 모든 범죄를, 거기서부터 줄지세요. 우리의 모든 범죄를 깨끗이 씻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범죄의 공장을 제거하라고 하신다고 믿는가? 그분이 산출한 생산품만 가져가시고 우리 스스로 생산품의 근원을 처리하려고 하시겠는가? 오늘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하라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나를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과 나보러 무엇을 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산출된 생산품만 가져가시고, 그건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고 나머지 그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문제는 네가 처리해라. 네가. 이렇게 하시겠는가? 그렇게 하실 리 없다는 거예요. 생산품을 처리해 주신 그분이 공장도 처리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할 일 있습니까?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돼요. 감사.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꾸 뭐 해보려고 하면 난리나. 자꾸 일을 저지르는 거지. 내가 할 일은 뭐냐?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게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게 딜레마야. 막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 이거 허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뭐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봐야 된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남한에서 들어가게 해주시고, 막 보온봉되게 해주시고, 막 그거 막 암만 애쓰고 힘쓰고 애써도 되는 문제가 아니요. 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시인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따라와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결론이 나겠죠, 그죠? 이런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답이 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생산품을 해결하신 그분이 생산하는 공장도 해결하신다. 내가 범한 죄를 해결하신 주님이 죄인인 나 이 자체도 해결하신다. 포기하소서. 자, 오늘 여기 줄치세요. 주님은 결코 이 일을 뭐라고요? 절반만 하시고 나머지를 남겨두시고 여러분들 보러 하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요, 더 훨씬 더 심각한 게 뭐냐, 여러분과 내 자신의 문제예요. 그런데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주님이 여러분과 나보러 하라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음이죠. 절반만 해놓고 나머지는 절반이 아니요. 그건 초입이에요, 초입. 뭐라고 했어요? 첫걸음이라 했을게요. 첫걸음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 걸음은 네가 다 해결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 이거 어떻게? 절반만 하시고 나머지를 남겨주시 아니하시는 분이다. 나머지 결코 일을 절반만 하시고 나머지를 절반 하시고 나머지도 하신다. 예? 그거요. 그분은 생산품들을 제거하셨고, 줄 치세요. 또한 생산품을 산출하는 공장도 깨끗이 청산하셨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다니까. 앞에 건 뭘로 해결했어요? 주님의 피로 해결하셨고, 뒤에 거죠? 십자가로 해결하셨다. 다 이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역사는 실로 우리 문제의 근원을 만지고 처리하셨다. 거기까지 줄치세요. 거기까지 만졌다. 처리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절반만 하지 않으신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그래도 모른다면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추구하라.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